열시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나이된 여자들과 조목이라 깔린 여자들은 불안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고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잊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식주. 우리 신앙생활에 의식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어쩌면 가족들 간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되고 참 중요한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지요. 좋을 때는 굉장히 사랑할 것 같지만 남녀의 사랑은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 소홀해지고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랑을 갖게 해주는 게 이 완전한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 사랑, 이 사랑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이 소망, 희망을 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절망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온 그 절망은 그냥 한 사건 끝나면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다. 이렇게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삶이지만 희망이 없으면 남는 기간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내용의 말씀인데, 사실 이제 끝까지 우리 13장 37절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길고, 또 이 짧은 한정된 시간에 이것들을 다 살펴보기는 너무 범위가 커서 잘랐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한번 어떤 의미고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흉측한 것, 이건 뭘까요? 어떤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이 서지 않아야 될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가증한 것, 세상에 헛되고 또 죄악된 것으로 세워지고 채워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과 예배의 핵심인 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가증한 것, 이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7년경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완전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빼앗아 가지요. 유대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렇게 또 이방 군대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 머리를 잘라서 놓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우상과 거짓된 것들로 짓밟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멸망의 것들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에다 깃발을 내걸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상징하는 그런 그 예배의 제사의 그 장소를 로마 군대의 독수리 상징의 깃발이 휘날리고, 또 그곳에서 또 우상에게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에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세워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세워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앞으로 70년 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다니엘 때에 수치스러웠던 그 성전의 그 현상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앞으로 70년 후에 70년대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 상황과 또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도 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몇십 년 이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보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의 어떤 종말의 때 일어나게 될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서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럴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쩌면 정치일 수 있고 또 군사적인 세력 혹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위협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뭐 철학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리고 침투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우상적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도전과 그 어떤 위협들은 계속해서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 오늘 14절에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서 어떤 산은 뭐 교회다, 뭐 산은 어떤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위협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피해야 된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면 지붕 위에 이게 팔레스타인의 어떤 집 구조를 보면 이 지붕 위는 평평한 슬랍으로 쳐 있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휴식하는 공간,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는 기도처소, 또 곡식들을 햇빛에 말리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지붕 위에 머무를 때가 많았죠. 예배할 때나 아니면 옆집과 교제할 때나 아니면 거둬들인 곡식들을 이제 잘 말려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항상 지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그 환란의 징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중요한 거 놓고 왔지. 그걸 챙기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이제 농부들,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벗어놓았던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챙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멸망과 위기가 급속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챙기거나 그것들을 가지러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위기가 오고 환란의 때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것들을 챙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지. 그것들을 놓았다고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환란은 이만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고 이제라도
이러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란은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그 시간과 초를 다툴 정도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뭔가 그때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이를 뵌 자나 젖먹이 어머니는 화가 있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저주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굉장한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이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뭔가 움직이고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몸이 무겁거나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때는 내가 빨리 뭔가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또 춥지요. 임산부나 아이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이 가중되는 그런 환경이 주는 계절, 이 계절이 겨울이지 않기를 원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 환란의 기간을 줄여놓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단회적인 그런 어떤 확정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날들을 하나님이 이미 줄여놓으셨다 이런 의미, 이런 내용이지요.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환란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환란의 한계를 하나님이 이미 벌써 줄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정된 것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고 이 기간과 그 환란의 강도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겨놓고 사탄이 결정하고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환란과 고난의 때를 이미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미 정해 놓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들이 있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기간을 줄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된 자들이 그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사탄에게 위임하고 맡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의 내용인데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본문에 예루살렘, 유대의 예루살렘 이 성전에 위기가 닥친다. 이 위기가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겠죠. 환난의 정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환난은 예고 없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새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몸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밭에 있는 사람들, 아이 된 자나 젖 먹이는 그 어머니에게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 환난의 때가 오면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여러분, 그 겉옷, 특별히 이제 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겉옷은 율법에도 그렇죠. 낮에 해가 아침이나 오전에 이 겉옷으로 전담을 잡혔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겉옷은 되게 필요한데, 뭐냐면 이제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불같이 그렇게 보호하는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도 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겉옷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입니다. 이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있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것, 굉장히 값진 것, 벗어놓고 일을 해야 하고, 때에 따른 집에 놓고 이 일복의 그 차림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러 챙기러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가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엄청난 강도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지금 풍요롭고 어쩌면 일상들이 굉장히 무사하게 잘 지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떤 위협을 느껴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매일매일 이런 삶이 좀 반복되니까 이렇게 계속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미래를, 내 영혼을 뭔가 준비해야 할 그런 위기의식을 전혀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또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아주 손쉽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정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그게 쫙 떠서 저 반대쪽에 있는, 지구 반대쪽에 사는 사람도 마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갔다고 하면 거기에 그곳에 어떻게든지 또 갑니다. 누구는 또 찾아갑니다.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핫한 일이 있지요. 왕가 사는 남자. 했더니 저 시골 영월에 막 줄을 서서 그 촬영지에 가려고 하는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정보가 한번 뜨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환난 때가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냥 좋은 정보들 내가 하면 나도 한다 해서 막 그렇게 어떤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의 큰 어떤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이 환난의 때가 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즐기기 위해서 몰두했던 그것들은 환난의 때가 되면 그것들은 우리가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내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위해서 가야 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과연 누굴까? 바로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떠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들에게 왜 초대한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에게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종들이 왜 초대했는데 안 옵니까? 빨리 오십시오. 시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또 훈련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과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어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급한 때가 되면, 환난의 때, 위급한 때가 되면 그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있는데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과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때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핑계댈 수 있고 또 이런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셨고 택한 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앞으로 일어날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미 벌써 말해두었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도 그 이유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어떤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실 그런 일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래서 죄인 대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을 두셨고 전도자를 세워주셨고 또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이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단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양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정을 쏟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것들 아닐까. 위기의 때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련 없이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닌가.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 어쩌면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어쩌면 그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해 놓고 또 만들어 놓으신 그 확실한 구원의 길,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난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어쩌면 사탄적인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 정착이 돼버리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바꿀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되겠죠. 매일매일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민감함과 깨어 있어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내 스스로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환난의 때가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은 어쩌면 돈 벌고 내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 환난의 때에. 그러면 환난의 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것만이 안전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환난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계절이 오듯이 환난의 때에 누구에게든 전 세계 인간이 종말일 때가 아니든 어쩌면 개인의 어떤 위기나 환난이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때에는 반드시 이런 환난과 위기가 있게 되는데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것들은 우리 위기와 환난의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건 미련 없이 놔야 되는데 그런 때에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안전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소망, 그것만이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내 인생에 유일하게 붙잡고 내 영원한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본질 핵심, 그게 뭐냐? 바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완성된 그 길, 그것만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내 믿음으로 뭔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본질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련 없이 좀 버리고 줄여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겉옷?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쌓아놓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 그게 본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그것들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것들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늘 겸손히 회개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환난의 때에 나를 지켜주거나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기로